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째 시간이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페이지 368면에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무심히 보고 있다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면서 제가 특정 인물을 얘기하진 않고요. 누군가 떠오르면서 딱 이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띄워주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모습과 비슷한가요? 찬양할 때는 어때요?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쁨의 표정이 가득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저러지 않죠? 한 30분 지나면 저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 오늘도 설교가 길어지구나 하면 그때부터는 저렇게 되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 때 저런 표정 지으시면 앞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듭니다. 아시죠? 저를 위해서라도 끈기 있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나쁜 의미로 밑밥을 까냐면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히브리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녹록치 않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마음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깁니다. 원래도 길었지만 깁니다. 긴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고 천천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우리 13장 들어가면서 구조를 보았는데 오늘도 너무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히브리서 13장은 12장의 마지막 말미에서 시작된 그 연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3장에 들어가는 질문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세 가지 화평과 세 가지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7절 말씀 보고 오늘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7절에는 두 가지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어 찾을 수 있죠? 뭔가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생각하며, 생각하라. 두 번째가 본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왜 현재 진행형이라고 소개했죠? 이유는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 진행형은 동작의 반복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본받으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일까? 자, 7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줄여서 말하면 과거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결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이 지도자들은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내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고 또 희생을 감내했었죠. 그러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내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죽임 당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이 지도자들은 그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그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기를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찾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지도자들을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니까 누가 되냐? 답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7절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뜨끔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셀 리더, 순장님들 그리고 또 임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서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7절을 보면서 제가 3년째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도 전했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저에게서 과연 본받을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까? 참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을 올 때 참 힘들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은 항상 내려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저를 올려다보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이에요. 저는 돈만 있으면 이 강대상 깎아버리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위에서 저를 쳐다보는 게 편해요. 권위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진짜 권위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의 삶에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라는 어떤 롤 모델의 개념에서 바라보게 될 때 권위라는 것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 기도하는 삶,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물론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같이 함께 따라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앞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도하는 저로서 또는 여러분이 그런 인도하는 자로서 과연 나에게는 기억에 남고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가? 처음에 진솔의 마지막이었지만 어느새 이제 형님 누나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코람데오의 또 선배가 되었고 과연 나의 모습을 후배들이 보았을 때 어땠을까? 어떨까? 잘 먹는 누나? 운동 잘하는 형? 그것도 좋죠. 그런데 지식이 없더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뜨거운 선배님이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를 좀 바래요.
8절입니다.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씀인데 이걸 그냥 8절 그대로 받기보다는 히브리서 기자가 늘 염두에 두는 문맥에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7절과 8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태어나고 나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을 필요성이 있지만 진짜 믿음의 본이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전에 그런 지도자들은 결국 생을 마감하고 떠나버렸지만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장에서도 배웠잖아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많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믿음의 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자라는 우리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도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시다.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봅시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9절은 이런 이제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이상한 가르침,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걸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구성이 갖춰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 여기서 음식이 나오죠. 이 음식은 어떤 얘기냐면 제사 규정과 관련된 음식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음식 규정들. 이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제사와 관련된 음식 규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이 음식 규정에 대한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우리는 뭘로 배웠어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가르침은 뭐예요? 제사와 관련된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이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뭐라고요? 규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강함이, 단단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그 순서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여러분으로 말하면 갑분싸라고 해야 되나? 왜 갑자기 음식 내용이 나왔냐는 거예요. 앞에 지도자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미리 답을 보여드렸죠. 당시에 이상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음식에 대한 규정 율법을 지켜야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분명히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음식 규정은 뭔가?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지? 왜 갑자기 구원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런 혼란함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아니야. 구원과 관련된
이 규정이나 율법으로서 구원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때 구원이라는 것은 주어진다는 거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확실히 얘기하건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저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저한테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한 명도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잠을 깨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네, 길다 얘기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잠도 깰 겸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10절의 초반부를 보면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대요. 우리가 지금 제단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목사님,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제단은 뭡니까? 뭘까요? 이건 조금 이따 대답하겠습니다. 이거는 뒤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뒤를 보시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대요.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이미 배우셨습니다. 이 땅에 있던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대입하면 이건 거죠. 섬기는 자들, 곧 이 땅에 섬기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저를 보면 안 돼요. 말씀을 봐야죠. 있다고 돼 있습니까? 없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없지만 우리는 그 제단 소유하고 있고 그 제단에서 먹을 수 있다. 그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단에서는 두 가지의 일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먼저 지내고 나서요.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사에 바쳐졌던 희생제물을 제사를 드렸던 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와 함께 나눠 먹는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섬기는 자리에서 먹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새 언약 백성이 누리고 있는 그 제단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그들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이 답이 뭐냐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어진 제단에서 먹는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뭐죠? 성만찬이 뭘까요? 여러분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성찬식. 이 원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그 장소, 그 식사. 그게 성만찬의 유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 성찬식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구절 너무 익숙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라.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하시고, 두 번째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뭐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식사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 오게 될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앞으로 가실 그 길은,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이 잔은 나의 피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게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잔과 피라고 얘기하는 그 잔과 그리고 몸이라고 얘기하는 떡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나누어 드셨죠. 그 의미는 뭐예요?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며 함께 연합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배고픈데 뭘 줘서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피가, 그 살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던졌던 질문이 있죠. 왜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은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가? 다시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왜 그들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며, 이 질문은 동시에 뭐예요? 그들은 왜 성만찬을 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답은 11절 읽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땅에서 드려졌던, 성소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속죄 제사에 드려졌던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피를 통해서 그때 지었던 죄들이 깨끗하게 되죠. 그러면 희생제물의 그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육체는 바로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이에요. 보시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말씀에 지금 구약의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제사를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더 이상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되죠. 왜요? 예수님이 한 번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은 더 이상 피를 들고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었냐면 이 속죄 제사 가운데 음식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종교의 집착이 있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하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계속해서 그 언약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구약의
성소의 제사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은 이 성만찬의 권한이 없습니까?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11절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갱신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속죄 제사에 드려진 희생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육체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졌다고 했어요. 자, 11절의 내용을 12절에 대입시키면 속죄 제사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침내 백성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되었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당하시고 치욕당하시고 죽임당하게 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는 11절이 결국 이 제사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영문 밖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영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치욕과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시다. 예수님의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제단은 어디입니까? 답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고난당하신 그 영문 밖, 그 장소, 바로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 다시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제단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괴롭힘과 죽임을 당하셨던 곳,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된 그 장소, 거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가 있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들은 왜 성만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화면 한번 보실까요? 왜 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첫 번째, 어느 관점으로 보냐면, 첫 번째 관점은 구약의 제사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제사는 외적인 그리고 1년치의 묵은 죄들에 대한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근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14년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가 거리 찬양팀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극소수의 그 유대 정말 랍비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듣는 걸 싫어해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그런 거룩한 예루살렘 터전 밟고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가 아니죠. 그 말은 결국 성만찬에 그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소유한 제단은 골고다 언덕이고 우리는 성만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13절 봅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재요. 우리 보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욕당하신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갑시다. 질문이 나와야죠. 아니,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치욕을 당한다는 건 또 뭐의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십자가가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문 밖이죠. 영문 밖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바라봤을 때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서쪽에 있는 장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줄이면 두 글자로 뭐가 되냐면 서문이 됩니다. 뭔가 탁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저기 연산동에 가면 교회 이름 중에 서문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서문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왜 서문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서쪽에 있어서?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그 서쪽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서문의 의미예요. 서쪽에 있어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서문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원래는 희생제물이 거기서 태워지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불경건한 장소예요.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한 자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합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첫 번째, 너무 중요하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에 속했던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언약과 그리스도가 계신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영문 안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건 누구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옛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나아가셔서 거기서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영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새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꼭 이거 메모해 두시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이런 의미구나. 자,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심볼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거룩, 화평,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고난당하심, 또 정결함,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한번 더듬어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심볼 마크라 불리는 십자가는 그때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때는 부정 중에도 가장 부정한 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첫 번째 치욕적인 고통의 형벌이고, 두 번째는 가장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지금의 의미와 십자가가 그때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어느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의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의미를 대입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라고요?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2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문 밖은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한 곳으로 뭐라고요?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일한 그 치욕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꼬리에 질문을 물어봅시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좀 애매해요. 아리까리합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우리인데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욕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나가서 그분이 당한 치욕을 우리도 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치욕은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 침 뱉는 거? 누가 가다가 어이구 기독교인 하면서 저주하는 거, 그게 치욕이에요? 아닐 거라는 거죠. 단순히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치밀하고 굉장히 문맥을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가겠지만 복습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시험 쳤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12장 말미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은혜를 받자.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죠. 이거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감사하자였어요. 그죠? 첫 번째가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였어요. 이게 두 글자로는 뭐였죠? 예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한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감사할 줄 알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화평과 거룩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하는 삶. 그러면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전체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체 화면. 이겁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삶, 결국 화평과 거룩의 삶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유한한 가치나 유한한 질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화평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의 삶에서 치욕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였죠?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1절에 나왔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치욕을 어떻게 우리도 치욕을 감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치욕을 감당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뭐죠? 밖에 있는 손님들 우리가 들어오면 잘 접대하라고 했잖아요. 타인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당한 이웃들을 돌보아주라. 네 번째가 뭐였죠?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귀히 여길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바로 치욕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요약하면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제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냥 깨달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치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누가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욕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제도와 그리고 돈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꼬리를 봅시다. 왜 우리가 이런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치욕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답은 뭐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본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자지만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이 텀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고 있죠?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유한한 가치, 돈과 같은 것, 정욕과 같은 것, 이런 것들 붙들면 우리가 뭘 놓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치욕적인 삶, 우리가 해야 되는 치욕적인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욕적인 삶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순서를 따라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졸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유한한 가치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욕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치욕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그 명령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도성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임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였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게 예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목하실 게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제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사. 이게 원래 문맥에서는 제사라고 쓰여지면 안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 성도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영단번의 제사가 이제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읽을 때 제사라는 단어는 뭘로 바꾸라고요? 예배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토막토막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첫머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뭐라고요? 항상.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는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 이름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람 찬양팀을 참 요즘 제가 참 아끼고 더 칭찬하는 이유는 이들의 찬양 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셨던 거 기억나죠? 제목과 가사들. 거기에 주님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없었죠. 오직 누구만 있었어요? 나랑 같이 찬양 안 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듭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내가 어려워요, 내 이웃을 도와주세요, 어떤 나의 감정적인 고백은 시편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가 되어야 될 찬양은 그분을 높이는 예배여야 돼요.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나의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찬양해요.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 제가 가사에 띄워주지 못하겠지만 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높여드리고 지금 15절의 말처럼 그의 이름을 증언하며 찬양의 입술을 열어드릴 때 나머지 것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나머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다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입술에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과 찬양의 열매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그 감사의 깨달음이 있을 때 항상 찬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러야 될 그 이름은 주 예수, 하나님 그 이름만 있어야 된다는 것. 자,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성도가 드려야 되는 예배 두 번째는 바로 삶에서의 감사와 선행이 뒤따르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도가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예배는 아까 세 가지를 언급해 드렸고, 두 번째는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그가 뒤따르는 선행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계명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면 그게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어서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일전에 사복음서 설교하면서 이 내용 다룬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러분에겐 특별하지 않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명,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은 서로 떨어져 있던 계명이었어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계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붙이시고 이 두 계명이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처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오늘 제가 16절에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될 때, 그 수직적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면 그 수직적인 사랑이 넘쳐서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충만히 느껴야 돼요. 어디에서요? 주어진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나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넘치는 사랑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랑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반대로는 안 돼요. 수평적인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말 알 수 없는 원리인데요. 내가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긴 하죠.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감동받다가 갑자기 제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 갑자기 불편해져요. 기도 안 하게 돼요. 왜 그렇죠?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걸 내가 마음으로 정말 깨닫게 될 때 용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참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는 이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랑이 이해가 될 때,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수평적인 사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16절에 삶의 자리로 나가서 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그 문학 장르 중에 수미상관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단어 쓰기도 하던데, 처음과 끝이 내용이 같다라고 얘기하죠. 같은 구조를 갖춘다. 주로 시라는 장르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7절을 보시면 여러분 본받으라 생각하라 했죠. 누구를요? 너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근데 17절에 보세요. 17절에 가장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수미상관법이에요. 앞에서 지도자로 시작했고 이제 지도자로 끝나는 거예요. 끝맺음하죠.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앞에서 뭐였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뭐였죠? 본받으라. 이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왜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에게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잘나고 못나고 때문이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뒤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말이. 경성하기가 뭐냐면 이게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파수꾼들이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을 감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경성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짧게 설명하면 경성하다는 바로 어떤 단어냐면 깨어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을 향한 지도자들은 늘 깨어있다. 그런 파수꾼들이 여러분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 한 가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 청산하다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이 정산을 하십니다. 뭐에 대해 정산하냐면 너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지도자들을.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청산할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저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제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 제가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도했는지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죠? 떨리죠? 지도자로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정산되어진다는데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또는 지도자에게. 이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각자 리더잖아요. 교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한 하나님이 청산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영어부, 유치부, 유년부 교사 있죠. 또 리더들 있죠. 순장들, 임원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역을 대충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게으름 피지 마세요. 제가 늘 잔소리같이 얘기하죠. 다음 세대 자녀들보다 늦게 오는 교사는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 지각하는 교사들 필요 없어요. 교사가 교사를 챙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사가 52주를 한 주를 빠진다, 2주를 빠진다, 이유 불문하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사의 가장 첫 번째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안내 나가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항상 찬양하잖아요. 제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동시에 여러분하고 같이 바로 서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교사 여러분들 본받을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저 선생님은 정말 생긴 건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는 대단하다. 먼저 와 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고 이거 하지 않고 정말 먼저 나와서 찬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보여줘도 돼요. 지식 많은 것보다 그 앞에 자리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좀 긴 시간 달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7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우리는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해된 감사들이 있어요. 그 감사가 뭐냐면 첫 번째로 오해하는 게 무조건 큰 걸 원해요. 크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내가 뭔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성과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 내가 뭔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끝났을 때 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감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감사.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삶 속에 감사라는 이름들이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감사라는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제목들이 생겨요. 뭘까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탄식과 한숨에 이런 제목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없죠? 왜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감사의 제목이 줄어들면 반비례하는 게 뭐라고요? 원망과 투정의 그런 내용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감사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근데 여러분이 잊고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꿈꿀 수 있고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 삶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 땅에서 치욕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감사의 제목이 사라지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의미 없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어디 있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까 8절이었나요? 그 고백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어떻게 찾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행복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의 감사를 찾아낼 때 그것으로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가치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기쁨과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이 문장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복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감사를 찾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꼭 주신 말씀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깨닫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심으로써 행복을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하며 또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저 천국 본향으로 이끌고 가실 그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할 소유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괴롭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의 삶이 치욕적일지라도 우리는 감당하게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늘 본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깨달을 때
이 땅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